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같이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올 한 해 손 꼭 잡고 올 한 해 권사님이 계셔서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여러분 바라보면서 혼자 있는 사람은 앞뒤 바라보면서 꼭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올 한 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하게 목회 잘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왕조 33년에 정성왕후라는 사람이 여러분 죽습니다. 정성왕후가 죽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새로운 왕후를 이제 뽑고자 온 동네에다가 방을 여러분 붙입니다. 그러자 온 나라에서 이쁘다는 사람은 다 모였어요. 맵시 있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처녀 20명이 이제 뽑혀서 간택 시험을 이제 치르게 이제 돼요. 그 중에 서울 남산골에 사는 김항구라는 사람의 15살 난 딸이 있었는데 이제 간택 시험이 시작이 되자 임금님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적힌 그 방석에 전부 앉아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다른 처녀들은 다 자기 아버지 방석 찾아서 다 앉는데 김씨 처녀만 방석을 살짝 밀어놓고 그 옆에다가 살포시 이제 앉습니다. 임금이 하도 이상하여서 그렇게 한 연유를 묻자 이 김씨 처녀가 전하, 자식이 어찌 갇힌 조남이 쓰여 있는 방석을 깔고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임금님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이제 내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딘가라고 묻자 응시생들 대부분이 동해 바다가 가장 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서해 바다가 가장 깊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남해 바다가 가장 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김씨 처녀만 사람의 마음속이 제일 깊다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궁금해서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전하, 아무리 바다가 깊다 해도 그 깊이를 잴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깊어서 그 깊이를 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또 이어서 임금이 다른 문제를 내는데 이번에는 세상에서 무슨 꽃이 제일 좋고 아름답냐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다른 응시생들 대부분은 복사꽃이 제일 이쁩니다.
모란꽃이 제일 이쁩니다. 양귀비꽃이 제일 이쁩니다라고 하는데 이 김씨처녀만이 목화꽃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네요. 임금님이 이번에도 궁금해서 물었더니 자, 다른 꽃들은 잠깐 피었을 때는 보기가 좋사오나 목화꽃은 나중에 손과 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네요. 임금이 듣고 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가 무슨 고개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응시생들 대부분이 묘향산 고개가 제일 높아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고개가 제일 높지요. 또 어떤 사람은 백두산 고개가 조선에서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이 김씨처녀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제일 높은 고개는 보릿고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네요.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김씨처녀에게 묻습니다. 보릿고개는 산에 있는 고개도 아닌데 어째서 제일 높다고 그렇게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김씨 여인이 말하기를 농사 짓는 이 농부들에겐 보리 이삭이 다 여물기도 전에 묵은 해 식량이 다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가장 살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면서 보릿고개는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이에 임금이 매우 감탄하여서 김씨처녀가 그날 이제 간택시험에서 장원으로 뽑혀서 15세의 나이에 이분이 왕후가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정순왕후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보릿고개가 제일 높다는 속담이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인심이 야박하고 힘들어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어머니가 아들아 힘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라라면서 담아주던 그 고봉밥 아시죠? 고봉밥. 이 고봉밥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식들을 대하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자식들은 부모를 대하고 우리가 이웃을 여러분 대한다면은 모두가 다 좋은 부모요. 모두가 다 좋은 자식이요. 모두가 다 좋은 이웃일 텐데 자, 이것이 여러분 마음처럼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여러분 않습니다. 해서 참 여러분 많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 한 가지 위로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세상에는 구름도 흘러가고 강물도 흘러가고 바람도 흘러가고 우리 생각도 여러분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다 흘러가니 그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따름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흐르지 않고 멈춰 있다면은 고인물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이렇게 썩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모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여러분 슬픈 일도 다 있었는데 흘러가니까 감사할 여러분 따름입니다. 사실 세월이 흐르는 것은 아쉽지만은 자, 근데 흐르고 나면은 새로운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여러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우리 인생에서 아쉽지만은
어차피 여러분 지나간 것은 잊혀지고 지워지고 멀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두고 우리는 역사라고 하기도 하고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아픔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이 뭐라고 해요? 보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월이 이야기다. 또 사람은 만나면은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회자 정리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반면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자 보세요. 해질녘 산등성이에 서서 보면은요, 노을이 너무너무 곱고 아름다워서 놓고 싶지 않는 낙조와 같은 인생도 있다 없다? 여러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산전수전 내가 다 겪고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 알만하니까 곱고 아름다운 해가 서쪽으로 뉘엿 우리가 넘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지나는 듯 하여서 참으로 여러분 보면은 아쉬울 때가 참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돼요. 제각기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일지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자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주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한 번쯤은 우리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그날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다가와요. 흐르는 물과 흐르는 세월을 여러분 막을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날이 다가왔을 때에 왜 내가 좀 더 김 집사에게 이 집사에게 잘해주지 못했나? 내가 왜 이웃에 있는 김서방에게 이서방에게 아줌마 아저씨에게 잘해주지 못했나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인생의 보릿고개를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이웃에게 사랑이 가득한 특별한 날들을 자, 이 해가 가기 전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살펴보면은 말라기 1장 8절을 여러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처럼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 어떻게 여러분 행동했죠? 하나님을 마치 거지처럼 취급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대했다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저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정도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많은 제약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불신앙적인 말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대충 여러분 우리가 감잡을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말라기 3장 13절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자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뭐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말라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오만방자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도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느냐 하면서 자, 오리발 내미는 그런 여러분 장면이에요. 근데 자,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 뭘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고요. 말라기 3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 이야기를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러니까 거꾸로 비틀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 보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망하려면 지 혼자 망하지 같이 망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당연하게 여러분 안 주겠죠. 그러면은 자, 이 시점에서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을 말씀대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여서 주위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 했죠. 그죠? 이렇게 유명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말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자, 이성균 씨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검사를 한두 개 한 것도 아니구만. 많이 했더만요. 직접적인 물증도 없이 이성균 씨를 협박한 이 유흥업소 실장인 김모 씨의 그 진술에만 의존해서 자, 내가 이성균 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하니까 경찰이 그 소리만 듣고 고강도의 수사를 벌이다가 자, 재판도 하기 전에 피해 사실 여러분 유포를 해버리니까 이것도 여러분 유명인이죠. 내 같은 사람이라면 9시 뉴스에 안 나와요. 예. 이성균 씨니까 9시 뉴스는 오는 거라. 그래서 온갖 유튜브 매체들이 조회수 올리려고 거기에 여러분 달려들죠. 조회수 올리면 돈 버니까. 그래서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면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죠. 어제도 보니까 여당의 비대위 의원 중 한 사람이 자, 과거에 노인 폄훼성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낙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많은 말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삽니다.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서 자, 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죽이는 독설을 내가 내뱉고 있는지 언제나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늘 한번 살펴보면서 말을 해도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웬만하면은요 여러분 살리는 말 하세요. 예. 부정적 말 하지 말고 긍정의 말만 여러분 하세요. 예.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말고. 예.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표현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잘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자, 첫 번째로 고백을 통해서 잘 표현해야 해요. 고백이 뭐예요? 고백이 여러분, 남자 여자 사귈 때 고백하잖아요. 고백이 뭐예요? 내 당신 사랑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 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전에 여러분 우리 뭐 하죠?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드리잖아요. 신앙 고백.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초장에 신앙 고백 했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금방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 사랑하시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면은 고백하게 돼 있어요. 표현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표현해야 하느냐 하면은, 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여러분 찬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날 충만하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소리 높여서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자 구체적으로 표현해 나가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은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시대에는 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어떻게 여러분 올려드리느냐 하면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인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왜냐?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이렇게 흠이 있는 것으로 예물을 올려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물어보면 뭐해요? 두 말하면 여러분 잔소리겠죠. 하나님이 안 받죠.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여러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11조이든 봉헌물이든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헌금 생활 잘하고 계셔서 제가 많은 말씀을 여러분 안 드리겠지만은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고 다른 교회 보면은 내 거쳐온 교회 보면은 11조를 여러분 나누어서 11조를 여러분 나누어서 11조 헌금도 드리고 거기서 감사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여러분 주일 헌금도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오늘 말씀에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분명히 뭐하죠?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11조는 11조대로 봉헌물은 봉헌물대로 구별하여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꼭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서울에 가면은 소망교회 이 김광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참좋은 화장품 회장님이신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립니다. 이분이 새벽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잘 나오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도 새벽 4시만 되면 나와. 새벽 4시만 되면 나와가지고 이분이 새벽 기도하고 청담동에 있는 자기 회사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아침 먹고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복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의 산을 넘어가야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산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11조와 봉헌물의 여러분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좀 있으면은 새날이 다가오잖아요. 새해부터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이 산을 꼭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면은 표현할수록 영성이 여러분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멋지게 잘 표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뭐 한다고요? 기록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마지막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여러분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마무리를 정말 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화로교회 홍길동 집사 이름이 있나 없나 보자며 생명책을 떡 폈어요. 이제 펴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홍길동이가 여러분 없다면은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완전히 여러분 도루묵 아니겠어요? 도루묵. 예. 도루묵을 아십니까? 도루묵이라는 고기가 있는데 또 설명해야 되나 말이에요. 포항에 가면 도루묵이라고 있어요.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던지 숙종이 내려와가지고 하나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서 임금님 진상에 늘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포항에서 이제 서울까지 올려와요. 올리는데 서울에서 뭐 보니까 맛 한 개도 없거든. 그래서 도로 가져가라 해가지고 도루묵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여러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에 보면은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책이 어떤 책이냐? 사망의 여러분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사망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느냐 하면은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내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언제 알 수가 있느냐?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 한다고 하죠? 분별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자와 기록되지 못할 자를 뭐 한다는 거죠? 구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보고 구별한다고 하느냐? 앞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구별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마음? 한결같이 여러분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섭자가 꼭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